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성선교교회 12월 8일 주일 예배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엇보다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며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12월 29일 찬양과 말씀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 찬양과 말씀의 잔치에는 30여년간 찬양인도와 그리고 성가대의 지휘를 하시고 또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스며든 귀한 성광철 목사님을 초대하여서 찬양과 간증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2부 예배에서 또 성광실 목사님의 찬양과 또 주성선교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오늘 손태정 목사가 불신 가정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또 온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어졌는지를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2월 29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살아있는 두 목회자의 간증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2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성광철 목사님의 찬양 사역과 그리고 간증, 그리고 손태정 목사님의 찬양 말씀의 간증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오늘 첫 번째로 믿는 자에게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7가지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둘째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셋째로는 감추었던 만나를 얻게 하시고, 넷째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하시고, 다섯째로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위에 기록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믿는 자에게는 소망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이고 감사가 충만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책이 아니라 오늘 면류관을 얻는 바로 소망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모든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게 될 텐데 또 그렇다 할지라도 심판주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믿는 자를 무엇하고?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에게서는 소망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상급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은 반대로 믿는 자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에게는 심판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이 열차와 큰 쇠사슬을 그 손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라고 말하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 용은 옛 뱀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용, 옛 뱀, 마귀, 사단은 1000년 동안 결백하여 무저갱에 던졌다가 잠그고 그 위에 임봉했다. 나오지 못하도록 임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차도록 임봉하여 못 활동하도록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놓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저갱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노일이라 라고 했는데 잠깐 노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풀어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단, 마귀, 옛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 하나님의 무엇 없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저갱에 빠지는 상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알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토록 헤어나오지 못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에게는 바로 심판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요. 왜? 오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사탄을 오늘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소망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는 과연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는 자가 되며 믿는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자,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4가지 귀한 영적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여 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동산에 먹기 좋고 보기 좋은 실과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또 하나 오늘 하나님과 사람과를 구별시킬 수 있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오늘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surely die, 확실하게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사단에게서 받고 오늘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서 오늘 모든 인간은 죽음,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에 빠져서 모두가 오늘 다른 책, 오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책이 아닌 사망의 책에다가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고민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셔서 바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죽음의 약속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또한 확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어졌고 다시 회복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종교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기로에 갈려있는 생명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Jesus, the only way.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only 그 길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오늘 주로 신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오늘 나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어떻게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 바로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는 오늘 심판의 자리에서 바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바로 다른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책의 이름이 옮겨진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워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떡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면서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유혹받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떡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난이나 어떤 위험이나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아들이기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발버둥 치면서 너희들을 핍박할 거야. 너희들을 유혹할 거야.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너희들은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어주길 바래 라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이기는 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은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저 새 예루살렘에서 오늘 앞에 부분에 보았던 것처럼 7가지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끝없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그토록 하고 싶어 하신 말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약속을 지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게 되어지면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끝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러니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럼 내가 네게 상속으로 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늘 천군 천사를 호령하며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권세까지 내가 네게 주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심판받는 자가 아닙니다. 비록 사탄 마귀의 무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핍박은 받을 수 있고 환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초대교회의 그 핍박 속에서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견디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오늘 새 예루살렘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기쁨과 소망, 복음 중에 복음인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더 깊게 묵상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삶, 특별히 날짜 있는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고 오늘 이 땅과 이 열방을 바라보면서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